오늘 이 아침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노마서를 보면서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이, 또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좀 골몰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민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서 의심할 나위 없이 다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그게 거부반응이 일어나죠. 세상의 종교는 그러면 다 잘못됐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하면서 다 종교를 해줘야지, 그들의 이론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입장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이 종교,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 거기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것은 믿음인데, 믿음의 이제 누룩이 거기에, 믿음 속에 누룩이 거기에 딱 뿌려집니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 가로수말을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린다 하듯이, 안 드는 것만 못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한 귀 듣고 흘려보내는데 어느 날 그것이 젖어들면서 퍼져 그로 인하여서 계속 귀에 쟁쟁거리고 마음까지 흘러놓아서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과 결국 굿바이 해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9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8절 9절 말씀을 요제를 삼고 말씀을 비추려고 합니다. 8절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때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 오늘 요절을 삼겠습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캐시언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를 안 믿냐, 고로 그들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니다, 이 환난 때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기로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로마서 우리가 1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면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속에서도 완쾌하게 통쾌하게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또 있다 이거죠. 오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민족은 먼저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자기 민족에게서 나왔잖아요. 자기 민족이 율법이 먼저 율법이 있었고 약속이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택한 민족에게서 나왔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가? 1절에서 말씀 보니까,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서 뭐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큰 근심과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받고 그런 건 부도나려고 해서 고통받고 근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었느냐, 자기의 친척, 여기서 친척이라는 것은 자기의 혈통의 그 친척이 아니라 민족의 혈통을 말하고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왜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한가, 왜 민족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고 속상하다 이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단사만 전도할 때 구원받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 구원받아야 다른 가정들도 전도하라고 할 때 마음이 편안할 텐데, 전도하면서도 네 가정이나 전도하라 이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거죠. 다른 가정들, 다른 사람들은 전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일꾼 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이것이 바울의 심령도 그랬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봅니다. 9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오죠. 나와 성령이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큰 근심과 끝이지 않는 이 고통이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거룩한 부담 속에서 저주를 받아서 내가 끊어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민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심정.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도 좋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 민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가 죽어서 이 민족을, 모든 인류를 구원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서라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했잖아요. 또 바울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달라고. 이 심정은 오직 예수의 마음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너무나도 억눌린 것은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을 가지고 살면은 병이 들어버리지만은 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고통을 가진 것은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할 때 여기서 분명한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느냐? 6절 말씀 보세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냐? 아니다 이거죠. 절대 한번 하신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것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느냐?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다. 확신 있게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이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안 맞느냐? 그러면 뒤에 보면 알아요. 7절 말씀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 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녀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둘이 있어요. 사실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어요. 둘째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7, 8명이 있는데 여러 여인에게서 그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 속에서 그밖에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들도 자녀들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면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라 우리 여기에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약속의 씨를 통해서 난 자만이 여기에서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이삭이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쫓아라. 이 사라가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고민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을 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라 말대로 내쫓아라. 그는 약속의 씨를 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죠. 약속의 씨를 받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다 이거죠. 이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약속을 따라서 난 자 100살에 난 이게 이삭이다 이거죠. 이삭을 통해서 또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를 낳고 더 나가서 그 예서를 통해서 낳는 자는 또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죠. 야곱을 통해서 낳은 자만이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좀 신기하죠. 이상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야곱을 따라서 난 자에게 참 이스라엘이냐? 이것은 내가 이 리브가가 뱃속에서 들었을 때 아이 둘이 뛰는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맨 끝에 13절에 12절부터 볼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중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지 않느냐 이걸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속으로 난 아들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삭의 씨가 이삭을 통해서 난 자손들만이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또 둘이 있는데 야곱과 예서가 있어요. 예서가 큰 자죠. 근데 예서가 큰 자인데 여기에서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면서 큰 자 예서는 야곱을 섬긴다 이렇게 나오죠. 예서는 오늘날 요르단에 사는 이런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이스라엘으로 하나님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이삭에게 난 자들만을 야곱에게서 난 자들만을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어떤 약속으로 난 자들이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걸 이제 설명한 거죠. 오늘 요절 말씀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렇게 나죠. 곧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것처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으로서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도입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약속의 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약속입니까? 주님의 약속,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니라. 이게 나오죠. 우리 성경 다 알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되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정으로 나든 혈통으로 나든 나요. 어떤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또 축복 속에서 낳은 자들 있고, 그러나 모두 이들이 육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은 그렇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이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이게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였고 우리는 최고다, 세계 열방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곧 앞에 부분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지금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날 때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 날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하고 예수하고는 차이가 몇천 년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이삭을 오실 예수로 여기서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약속을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났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이 말은 율법적으로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육신적으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서 난 것이다. 예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불렀고 또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고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게 11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 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를 주는데 야곱을 통해서 계보가 흘러가죠. 이미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그 씨를 통해서 바로 약속이 계속 주어진다 이거죠. 이건 어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천하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정말 부르심 속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분명하게 복음으로 나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신을 심겨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꼭 기억하셔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